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4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성도의 선지자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선지자직. 오늘 설교는 사실은 미얀마의 그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주일날 했던 설교입니다. 참 그 미얀마 선교사님이 어찌나 사람을 덜 볶는지 좀 편하게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미얀마에서 설교를 하는데 넷째 날은 넷째 날 강의는 이제 체력이 이제 바닥이 나서 넷째 날은 그래도 좀 강의를 일찍 끝냈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1시간 정도만 하고서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 마쳤더니 그거로는 안 되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질의문답까지면서 4시간을 넘게 오히려 오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진액이 있는데도 다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선교사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목사님 오셨으니까 주일 설교도 하셔야죠.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야 나는 이제 쉬게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럼 뭐 선배님이 요구하시니 또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준비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다 살을 좀 많이 붙였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더 적용되고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살을 많이 붙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선지자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왜 선지자직이라고 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했냐면 신학생들이 소위 신학생들에게 주어진 직분 중에서 가장 강한 직분이 사실은 선지자직을 수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지자직을 과연 어떻게 수행해야 될 것인가?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3개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3개의 직분 중에서 유난히 은사적으로 강하게 받은 직분자가 바로 설교자거든요. 목사입니다. 그럼 이 목사 또는 설교자로서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이 선지자직을 감당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선지자직이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지자직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해서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제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 사제라는 말이 사실은 영어로 프리스트잖아요. 프리스트라는 말은 내가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신부들은 자기들만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일반 평신도라는 개념을 사실 만들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평신도라는 표현은 좀 가톨릭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은 제사장이고 같은 왕이며 같은 선지자입니다.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가톨릭의 이런 잘못된 삼직에 관한 개념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주도록 각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슈가 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개념 아닙니까? 근데 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개념,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는 개념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만 합니까? 가톨릭의 신부들은 우리만 제사를 집례한다는 차원에서 자기네들을 프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자기네들을 신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소위 제사권이 있다고 생각하죠. 언제 제사를 드립니까? 미사 때죠. 미사 때 그 사람들이 성체성사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매번 이 미사 때마다 죽이는 그런 제사를 드린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성모독적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미사야말로 가장 신성모독적이며 혐오스러운 행위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오늘날 만인 제사장으로서 성도들은 그럼 이 제사장 직무를 과연 어떻게 수행하나요? 오늘도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가 제사이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헌금은요 구약적 개념과 신학적 개념이 다릅니다. 구약에서 어떤 제물은 말 그대로 이 제사를 드린다는 차원이지만 신약에서의 그 개념은 감사의 개념이에요. 신앙 고백에 관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헌신과 희생을 고백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의 개념을 구약적 개념으로 끌어와서 자꾸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것은 신약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고백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꾸 교회 안에서 헌금을 안 드리는 쪽으로 설교하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요즘 교인들이 헌금 강요하는 설교에 너무 질려서 헌금 설교 안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라고 생각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욕심으로 헌금을 강조하는 그런 목회자들은 틀림없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재물이 있는 곳이 내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도 하지 않으면서 난 믿음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거는 다 위선이죠. 사실은요. 11조에 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11조 헌금 안 하면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11조에 관한 얘기를 잘 안 하지만 여러분 11조는 우리 교회에서 허용합니다. 이 개혁파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는 11조가 이미 끝났다. 11조는 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얻는 유익이 훨씬 커요. 교회적으로도 유익이 있지만 개인의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유익이 있죠. 여러분 10분의 1 바친다는 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10분의 1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1,000원을 용돈을 주시면 1,000원에 10분의 1 바치는 건 어렵지 않죠. 그렇죠? 뭐 100원 드리는 건데요. 뭐.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11조 바칠 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뭐 1,600원 주시면 얼마를 11조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106원을 11조를 했어요. 옛날에 1원짜리 동전도 있었거든요. 양은으로 만든 거, 무궁화 그려져 있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100만 원이 되면 이제 좀 허리가 약간 휘청하게 느껴지는 거죠. 1,000만 원이 되면 어떻게 되죠? 1,000만 원이 11조면 100만 원이죠. 근데 이것도 할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1억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1억에 12조 얼마죠? 1,000만 원이. 믿음의 유익이 있죠. 예.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기초가 여기서 더 강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5원 바칠 때 또는 50원 바칠 때 또는 500원 바칠 때 5,000원 바칠 때 5만 원 바칠 때는 이게 할만한데 문제는 뭐냐면 뭐 5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막 이럴 때는 이 원칙을 자꾸 포기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믿음은 부유할수록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공할수록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가난해서 이 믿음 지키기 어려워요. 아니에요. 믿음 진짜 지키기 힘든 사람은요. 부자가 믿음 지키기 힘듭니다. 저는 너무 평안하다 보니까 믿음 지키기 힘들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에 있을 때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이 거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 가난할 때 여러분 조금씩 헌금할 수 있죠. 근데 언제 힘들어요? 진짜 내가 많은 돈을, 많은 그 여건을 하나님께 희생해야 될 여건이 있을 때 우리는 많이 가질수록 많은 희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환경에 우리는 처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실체가 사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감출 수가 없거든요. 이게 진짜 내 믿음이 어디 있는지 거기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제사장 직무에 관한 얘기로 다시 합시다. 여러분 제사장 직무가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오늘날 우리도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그것은 아니겠죠. 사도 바울은 신약의 관점에서 제사장 직무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자기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 나를 바치는 거예요. 나를 바치는 것.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라. 이는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제사장 직무로서 우리가 드려야 될 첫 번째 제물은 나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나를 뭘 바치죠? 내 시간을 바치죠. 내 재물을 바치죠. 내 명예를 바치죠. 나의 감정을 바치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희생하는 것. 여러분 날마다 그게 여러분들 이게 제사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대죠. 일요일에서 저는 하나님 말씀 살기 힘들었고요. 일요일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근데 틀렸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제사 목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바쳐야 될 제사 목록이라는 걸 드러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죠?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은 하나님께 잘 바치죠. 그죠?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거는 하나님께 잘 바치죠. 짜투리 시간? 뭐 놀기엔 그렇고 그렇지만 교회 나오긴 아깝지 않은 그런 시간.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 예배에 바치죠.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 기도 시간에 바치죠.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 하나님께 뭔가 바치면서 뭔가 우쭐하죠. 그러더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제사장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 그것이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진짜 제사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진짜 제물이죠. 여러분들은 정말 바칠 수 없는 걸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내가 가장 아까워하는 것을 드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서
그러면서 내가 예배자다, 내가 제사장이다, 그런 얘기하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고난받을 때, 그때 여러분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면모가 드러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한 푼 한 푼이 아깝고 힘들 때, 그때 여러분들 그 제물 드리는 거, 두렙돈 과부처럼 몇 푼 안 되는 것 같지만 자기 전 재산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 고백. 그게 제사죠. 그게 제사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직무가 신약에서는 어떻게 제사장의 직무가 이해되어집니까?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만드는 것.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자신을 희생하도록 이 제물로 살도록 요구하는 것. 그것이 소위 제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일종의 전도의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분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은 누가 있을까요? 친구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방인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의 배우자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구이기도 하겠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데 굉장히 인색합니다. 왜냐하면 안쓰럽거든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냥하고 힘들어하는 거 보면 마음이 아프거든요. 아이들이 좀 더 편하게 해주고 싶고 아이들을 좀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 심령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제사장 직분이 뭐냐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지만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그 방식을 누구에게도 사용해요? 이방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설교자에게 더 많이 주어진 직무예요. 여러분들이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불편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특히 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불편한지 아십니까?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여러분들 죽으라고 설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자신을 제물로 바치라고 맨날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제물로 바쳐라. 목사님 저 지금 바쁜데요? 바쁘니까 하나님께 바쳐라. 목사님 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바쳐라. 저 이러다가 직장에서 잘리게 될지 모르는데 그거 바쳐라. 못해먹을 노릇이죠. 못해먹을 노릇. 예. 뭐 그래도 저는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하진 않죠. 헌금 많이 해라. 뭐 그 소리는 제가 안 하잖아요. 저는 그 소리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거 못하는 것도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왜냐하면 재물 있는 곳에 여러분들 마음이 있는데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 제가 선교하러 간다 뭐 한다 할 때마다 헌금 바칠 때마다 그거 받을 때 전 마음 안 편해요. 솔직히. 고마운 건 사실인데 전 굉장히 마음이 좀 불편해요.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 가운데서 이거 저한테 주는 건지 제가 알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들고 아까워하는 거, 그거를 바치고 헌신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성도들한테 헌금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성도들 믿음 안 큰다. 그 말 제가 동의하는데요. 근데 저는 그 소리는 잘 못하겠어요.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에게서 최대의 단점은 내가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한다는 것이다. 근데 그게 저한테도 있어요. 저는 그걸 잘 못하거든요. 특히 돈 문제는 잘 얘기 잘 못해요. 근데 어쨌든 그분에서는 제가 어쩌면 책망을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리기 어려운 그것을 드리도록 촉구하는 것. 그걸 사실은 설교자가 취해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바치는데 인색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어찌하든지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자녀들이 힘들고 고달플수록 더 기도에 힘쓰도록 만들고 자녀들이 수능을 코앞에 뒀다 해도 거기서 엄격하게 내가 수능을 코앞에 뒀더라도 그럴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묵상해라. 철저하게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부모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왕의 직분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정복전쟁해야만 합니까? 이 왕의 직분 잘못 이해돼가지고 무슨 맨날 집 주변 돌고 그 성당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 뭡니까? 그 절 주변 돌고 막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구약과 신약을 헷갈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저는 꼭 어떤 사람 같냐면
인터넷에서 사이버 스페이스하고 현실을 구분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구약과 신약이 얘기하는 바가 다릅니다. 구약에서 얘기하는 건 예표적 개념이에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구약적 개념을 얘기하면 여러분 피 흘려야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왕의 직분을 수행합니까? 그것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은 이를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의 직업은요, 소명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지죠. 여러분 직업을 우리는 자꾸 돈벌이 수단으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직업을 돈벌이 수단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자꾸 직장 다니면서 페이 먼저 신경 쓰고요. 그리고 내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데 헌금하러 했냐. 자꾸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오고 직장에서 바쁜데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소리가 자꾸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에서 직장은 그게 왕권을 행사하는 장소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콜링이라는 개념이 이 종교개혁 당시에 직업과 관련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서 나온 중요한 표현이 있죠. 천직이라는 개념이에요. 천직. 직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완수하도록 주신 곳이에요. 거긴 여러분들의 전쟁터예요. 거긴 돈벌이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 어떤 곳 찾죠?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 그렇죠? 그리고 편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곳. 그리고 돈 좀 더 많이 벌 수 있는 곳.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직장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제가 선교사님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게 그것입니다.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에 가게 된 게 40대 말에 가셨거든요. 40대 말에. 40대 말에 가셨는데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뭐 미얀마어를 할 줄 알아서 가신 것도 아니고 뭐 여건이 되거나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간 게 아니고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가신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 딱 이유는 하나예요. 거기 가면 내가 뭐가 보장되고 내가 노년을 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런 건 전혀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그분이 거기 간 이유는 뭐냐면 미얀마가 나를 부른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직업을 이렇게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갈등이 없습니다. 그분이 미얀마 가서 1년 만에 미얀마를 마스터했어요. 미얀마를 얼마나 마스터를 했는지 현지인인 줄 알아요. 현지인 줄 알고. 너무 웃긴 게 뭐냐면 그분이 이제 그 차를 몰고 가시는데 차를 몰고 가실 때 이분이 그 가까우다 흰색 와이셔츠에다가 선글라스 쓰고서 운전하고 가시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통과할 때 우리 톨게이트 같은 데가 있거든요. 돈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을 때가 있대요. 왜냐하면 현지인 공무원인 줄 알고요. 현지인 공무원, 꼭 현지인 공무원처럼 생겼어요. 예. 누가 보다도 현지인이에요. 게다가 말을 붙여도 현지인처럼 말을 하니까 어느 족속 사람이냐고 물어본대요. 그 사람, 우리 선교사님 보면서.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저는 딱 가면 무조건 돈 받아요. 예. 저는 현지인처럼 안 생겼거든요. 저는 외국인처럼 생겼으니까. 예. 근데 괜히 기분 좋더라고요. 외국인처럼 보이고 싶어요. 거기 다닐 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은 거기를 자기의 소명지. 그래서 선교사님은 나는 여기서 뼈를 묻을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으라 할 때까지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직업이 그런 개념으로 이해되어져야 되죠. 근데 여러분 소명지는 직업만 소명지는 아니죠. 여러분 결혼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것도 소명이에요. 결혼도요. 자녀도 여러분 소명의 대상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 가정이 소명지고 여러분들 교회 올 때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 소명지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얻으러 오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도 여러분들 소명지입니다. 우린 자꾸 교회에서 뭔가 얻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나는 내가 이 교회에 왜 왔는가를 고민해야 돼요. 내가 이 교회에서의 나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악한 날에 악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이 교회에 온 겁니까? 아니면 이 교회의 선한 날에 선하게 쓰임받기 위해 이 교회에 온 것입니까? 직장에서 동일한 사고를 해야 되죠. 얼마나 많은 폐를 주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는 직장이 어디냐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정신에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개념이 그래서 나와요. 왜냐하면 직업은 소명지인데 여러분 소명지에 귀천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미얀마는 천하고 여러분 미국은 귀합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소명지에는 귀천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린 자꾸 귀천이라는 직업에 관한 개념이 자꾸 생기죠. 하다못해 교회를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귀천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 가면 좀 가난하고
좀 판자촌 같은 그런 교회는 좀 천한 교회. 뭐 좀 럭셔리하고 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있죠. 이런 교회는 마치 좀 귀한 교회, 그런 인식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자꾸 이런 인식이 생기는 것. 좋은 교회 찾아다닌다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소명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소명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꾸 어떤 현상이 나타나니까 관객 같죠, 관객. 뭔가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드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서 더 이상 얻을 게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저는 항상 어느 교회를 가든지, 제가 부교육자 하기 전에도 그래요. 제가 청년부 생활할 때도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왜 온 거지? 이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 것이고, 이 교회에 내가 어떻게 유익을 끼치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저는 항상 그 부분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교회에서 나의 소명이 끝나면 나는 이 교회에서 그때가 떠나는 날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제가 부교육자 할 때 저의 생각이었어요. 뭔가 얻으려고, 뭔가 이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조금이라도 가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 그것을 소명지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서 생활하실 때 그런 사고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자꾸 뭔가 얻으려 들지 마십시오. 뭔가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평생 가도 아무것도 못 얻습니다. 저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무엇을 얻었는지 아십니까? 희생을 하면서 얻었습니다. 희생을 하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뭐 이론이야 많이 들을 수 있죠. 좋은 얘기 많이 들을 수 있죠. 근데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는요, 사실은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선교사님들 중에서도요, 미얀마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선교 사역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 선교지에서는 뭘 얻을까? 자녀 교육을 통해서 자녀 교육에 무슨 유익을 얻을까? 그거 계산에 넣는 사람들은 그 선교사에게 오래 못 버팁니다. 왜냐하면 얻을 게 없거든요. 희생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뭔가 얻으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지금 왕지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서 직업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서 가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도록 부름받은 소명지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정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가정이 쑥대밭이에요. 너는 왜 나를 행복하게 안 해줘? 그죠? 직장에 가도 그렇죠. 당신은 왜 나에게 풍요를 제공해 주지 않고 당신은 왜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아? 그러니까 직장에 가면 이런 사람들은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가정에서도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뭐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 뭐 딴 데 가면 새지 않겠습니까? 어딜 가나 이 사람이 가면 항상 문제.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이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삶 속에서 나는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기 위해 내가 부름받은 존재다. 왕으로 부름받은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환영이죠. 어디 가든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죠. 그들만 가면 하나님의 통치가 조금씩 구현되어지고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왕직을 수여받았는가를 분석하는 중요한 개념이 그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그것이 천국이 됩니까? 아니면 지옥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항상 분란의 불씨입니까? 내가 항상 지옥의 불씨입니까? 아니면 나를 통해서 항상 천국이 돼가고 있습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그 기쁨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미얀마에 관한 얘기를 하겠지만, 정말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선교사님, 우리 선배님이신데, 이 목사님하고 제가 얘기 나누면서 정말 그 감동을 받았던 것이 뭐냐면, 이 선교사님이 가는 곳마다 거기가 다 천국이 돼가는 거예요. 천국이 돼가요. 미얀마 신학교 가면요, 언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갈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미얀마 신학교 가면 거기 이렇게 참 천국 같습니다. 한쪽에선 바나나 나무가 주렁주렁 열리고요. 무슨 낙원 같은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막 거기서 축구하면서 막 놀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개들이 막 뛰어놀고, 거기는 개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지구상에서 본 개들 중에 가장 행복한 개들이에요. 진짜. 누가 뭐 잡아먹지도 않잖아요. 그죠? 예. 거기 개들은요, 진짜 태평이에요. 사람을 안 무서워요. 왜냐하면 개한테 밥을 주는 것이 공덕을 쌓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개를 절대로 해코지하지 않아요. 개를 만지면 개들이 귀찮으니까 눈만 잠깐 떴다가 눈 감는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막 행복해요. 거기 진짜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뛰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날 같아요. 예. 얼마나 그죠? 근데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랍니다. 우리는 어떻죠? 누군가 희생해서 그런 환경 만들어주길 바라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반적인 모습이에요. 항상 나라가 어떤 문제가 생각하면 항상 남 탓하게만 좋아하죠. 희생해 봤나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누구 잘못했다 자잘못을 따지기에는 천재적으로 머리가 잘 들어가죠. 근데 내가 희생해 봤나요? 가정 안에서 문제가 생길 때 누가 잘못했다 얘기는 정말 잘하죠. 머리 굉장히 좋잖아요, 한국 사람들. 근데 나는 희생해 봤나요? 문제는 나를 통해서 천국이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를 통해서 지옥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남 탓하는 거죠. 남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천국이 된다고 했을 때 그 기쁨 아세요? 굉장한 기대감이 있어요. 어디를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또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까? 제가 중고등부 사역하고 청년부 사역하고 제가 주일학교 사역할 때 항상 딱 가면 완전 아수라장이고 막 쓰레기장 같거든요. 근데 그곳에 갈 때 두 가지 마음이 갈등해요. 첫 번째 뭐냐면 도망가고 싶다. 내가 여기 왜 왔나?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쓰레기장 같은 이곳을 어떻게 천국으로 만들 것인가? 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교차해요. 그래서 조금씩 천국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기대감으로 어딜 가든지 항상 소망을 가지고 가게 되거든요. 근데 나를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사람들은 기대감이라고 해요. 결국 어때요? 남이 해놓은 천국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남이 해놓은 천국에 가서 그 사람 뭐 하죠? 구정물 뿌리고 돌아다니죠. 구정물 뿌리고 돌아다니면서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미꾸라지 노릇해서 구정물 만든 줄을 모르고 결국 이 교회도 뭐 어쩔 수 없네. 이 사회도 어쩔 수 없네. 뭐 다 그런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디 가도 대우 못 받습니다. 대우 못 받아요. 어딜 가든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어야죠.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야말로 정말 왕같이 살아가는 분 아닙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가는 곳마다 거기는 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니까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거예요. 불신과 다툼이 가득한 곳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가면 다 화평케 되어지고 거기가 천국이 되어지고 낙원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뭐라 얘기해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의 어둠처럼 행동하고 있잖아요. 밖에 버려 짓밟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미얀마 갔을 때 미얀마가 정말 그리스도의 통치가 확산되는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얀마는요 불교 국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근데 미얀마가 지금 과거의 통계에 의하면 미얀마의 불교 인구가 한 89%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한 4%, 이슬람이 4%였는데 지금 이슬람이 계속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과 미얀마의 갈등이 얼마나 심하냐면 제가 선교사님 댁에 방문했는데 뭐 창살을 몇 개씩 열고서 들어가야 돼요. 창살 하나 열고 위에 올라가야 되면 또 창살 열고 들어가서 문 바로 앞에 붙어있는 창살 또 하나 열고 그 다음에 나무 문도 또 잠겨있거든요. 또 그거 열고 들어가요. 그러면 누가 계시냐면 사모님이 계세요. 그래서 아니 사모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이렇게 가다 놓고 사십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슬람 때문에 그렇대요. 이슬람하고 유혈 사태가 자꾸 벌어지니까 정부에서 창살로 다 이렇게 갈아놓고 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집집마다 다 그래요. 집집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어둠을 뿌리고 다니죠. 이슬람이요. 근데 여러분 이 미얀마가 이 불교 나라다 보니까 미얀마 사람들은요 이 윤회와 운명을 믿습니다. 근데 믿는 정도가 아니라 철저히 믿습니다. 윤회를 안 믿는다는 걸 상상도 못해요. 우리가 윤회를 안 믿는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쳐다봅니다. 어떻게 그걸 안 믿을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쳐다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윤회와 운명을 믿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눈만 뜨면 그때서부터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공덕 쌓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공덕을 쌓아야 되는가? 공덕을 쌓아야만 다음 생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괜찮게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스님들이 돌아다니면 시주 열심히 하죠. 시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스님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내가 공덕을 쌓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개들과 짐승을 잘 돌본다 그러죠. 왜 잘 돌보죠? 그 개들이 정말 개판에 아무데나 막 누워 있는데 개들한테 뭐 화도 안 내고요. 막 개들을 막 비키라고 그러고 뭐 그냥 괜히 잘해줘요. 그리고 개들한테 밥을 수시로 갖다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 개들은 굶어 죽을 염려가 없어요. 자기네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미얀마 사람들은 하루에 2끼니밖에 못 먹고 살아요. 하루에 2끼니도요, 반찬이 그냥 저푸른 초원으로 3가지예요. 3가지 이상 넘어서는 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마르고, 그리고 이 키도 좀 작아요. 종족 자체가 작은 게 아니라 이 영양이 부실해서 마르고 키가 작다 그래요.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그렇게 아까운 음식을 개들한테 주고 비둘기한테도 주고 동물한테 다 줘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공덕을 쌓아가니까. 그렇게 가난하던 사람들이요, 거지들한테도 참 이게 동량을 잘합니다. 거지들한테 동량을 잘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공덕을 쌓기 위해서. 근데 공덕을 쌓기 위해서 거지들한테 이게 시주를 어떤 뭐 동량을 하잖아요. 거지들은 동량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립니다. 우리 특히 관광객들 다니면, 외국 사람들 다니면 막 손을 붙잡고 뭐 매달리고 뭐 계속 따라다니면서 돈 조금 더 달라 그러고 그 상품 가치도 없는 거 사라 그러고 막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 동량을 하잖아요. 전혀 고마워하지 않아요. 전혀 고마워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내가 왜 고마워하냐는 거예요. 당신한테 시주해서 공덕을 쌓게 만들어줬는데 고마워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해요. 웬만큼 큰 도움을 받지 않는 한 절대로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그 나라에서의 감사하다는 말이 그 나라 말로 미얀마어로 버마어로 뭐라 하냐면 제주 띵바레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주 띵바레라고 하는 말은 거의 안 해요. 그 사람들은요. 제가 요번에 그 미얀마의 그 동네 행사에 좀 참석을 했는데 동네 행사에서 굉장히 어떤 분이 친절하게 잘해 주시더라고요. 잘해 주셨는데 제가 너무 고마워서 제주 띵바레라고 했는데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반응이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감사하다고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나한테 감사하다 그러면 공덕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들은 채를 안 해요. 왜 그러나 했더니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덕 축적설이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불구로 태어났다거나 어떤 사람이 뭐 아주 가난하게 태어났다거나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동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생에 자기가 공덕을 못 쌓아서 그런 건데 왜 동정하냐는 거예요. 한쪽 눈이 없이 태어났거나 한쪽 다리가 없이 쩔뚝거리고 돌아다녀도 동정하지 않아요. 전생에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죠. 정죄. 공덕주의는 항상 정죄하고 같이 가요. 그래서 동정심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사회 구조가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복음은 공덕주의에도 그토록 혐오하냐 하면 공덕주의가 들어가면요, 사랑은 없어져요. 겉으로는 선행은 많아져요. 왜냐하면 선행을 많이 해야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든지 뭐 불교식 따지면 다음 세상에서 내가 좋게 태어난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논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소 안 잡아먹는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힌두교인들처럼 이 사람들 소를 안 잡아먹어요. 소를 안 잡아먹는 이유가 뭐냐면 이 소가 워낙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공덕을 많이 쌓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상에서 잘 태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소는 안 잡아먹는데요. 근데 돼지는 잡아먹어요. 돼지는 왜 잡아먹냐면 하는 일이 없거든요. 하는 일이 없어 게으르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줘서라도 공덕을 뭔가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고기를 먹고 싶어 하니까 별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먹어줘야 돼. 얘는 먹어줘서 공덕을 쌓게 만들어줘야 돼. 공덕주의가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공덕주의라고 하는 부분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 원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면 사람을 잔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독교는 어느 시대든지 공덕주의에 싸워요. 그래서 공덕주의를 배제하는 유일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이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운명론적 사고 때문에 사람들이 사회 발전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을 극복하려 들질 않아요. 부부간에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려 들지 않아요. 그냥 뭐라 그럴까요? 전생에 내가 잘못 살았으니까 이런 여자를 만났지. 전생에 내가 잘못 사니까 이런 남자를 만났지. 이런 식으로 다 하는 거예요. 가난하면 가난을 극복해야 되잖아요. 극복 안 해요. 내가 전생에 잘못해서 내가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내가 노력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죠?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극복하려 들지 않아요. 내가 이 어려움도 내가 전생에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예정론을 이해하면 곤란한 게 바로 거기 있어요. 우리나라도 불교 문화권이다 보니까 그 의식이 은연중에 배어 있거든요. 뭐 전생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도 은연중에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어. 뭐 타고난 팔자가 그런데. 그렇죠? 팔자라는 말은 다 사실 불교적 사고예요. 그 운명에 그냥 모든 걸 노출해버리고 어쩔 수 없다고 사고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도덕성하고도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60년대나 70년대 사람들 같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순수하고 순박한지 몰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나라 사람들은 도둑질을 죄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른 사람의 물건,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서 뭐 그 일을 하는 집에 가서 일을 하다가 좀 괜찮아 보이는 무슨 물건이 있어요. 그럼 주머니에 넣고 그냥 와요. 그냥. 예. 돈 몇천 원 같은 거 그냥 주머니에 넣고 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신은 부유한데 가난한 사람한테 좀 줘서 공덕을 쌓게 만들어줬는데 이게 왜 죄야? 뭐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코미디 같죠? 근데 더 웃기는 게 뭐냐면 기독교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게 그거예요. 당신 이런 거 도둑질이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네, 알겠습니다. 겉으로는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한대요. 야, 인색하다. 저래 가지고서 무슨 목사야? 저래 가지고서 무슨 기독교이냐? 이 정도 하나 눈 감아줄 줄 모르고 이 정도 하나 포용해 줄 줄 모르는 게 이게 무슨 기독교? 이게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사실은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엄격하고 정확하게 살아가자고 얘기하면 저게 무슨 목사야? 이게 무슨 기독교야? 율법주의지?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게요, 불교적 사고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 눈 감아주는 사람. 뻔히 아는데 눈 감아주는 사람. 그러면 저 사람 인격 훌륭하다는 거예요. 야, 전 스케일이 크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위인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교회 안에도, 한국교 안에도 은연중에 팽배해져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 늦는 거 하나하나까지 다 지적하는 것이 여러분 옳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럼 뭐 그런 것까지 그래. 그냥 뭐 품어줘야지. 뭐 큰 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도 인정해요. 큰 죄에 대해서는. 큰 도둑질. 예. 예를 들어서 뭐 롤렉스 시계를 훔쳤다든지 다이아몬드를 훔쳤다든지 그건 도둑놈이죠. 그 사람들도 인정을 해요. 근데 조그만 돈, 내가 좀 급해서 몇천 원 가져갔는데 몇만 원 가져왔는데 당신이야 돈 많은데 좀 어떠냐. 이런 식의 사고. 이게 어느 나라 가든지 팽배해져 있어요. 근데 아무리 가르쳐도 납득을 못 한대요. 납득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초창기 때 굉장히 힘들었다 그럽니다. 도무지 이걸 죄라고 인식을 안 하니까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안에서도 굉장히 팽배해져 있는 개념이에요. 팽배해져 있는 개념. 이게 극복되지 않으면 사실 선진 시민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극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조그만 죄, 큰 죄라는 개념이 아직까지 있어요. 천주교적 개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큰 죄, 작은 죄에 관한 개념이 성경에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서에서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거 천주교적 사고거든요. 우리는 큰 죄 같은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들의 모든 죄라고 얘기하죠. 가사를 바꿉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자, 근데 이런 미얀마, 정말 말도 안 되고 정말 선교사하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런 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점점 구현해 나가는 거예요. 사단의 견관진을 깨뜨리죠. 어떻게 깨뜨리냐? 이 신학생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서 신학생들이 변화됩니다. 그럼 이 신학생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헌신하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이 신학생들과 같이 일주일에 뭐 한두 번씩 동네를 다 청소해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잠깐 모였지만 성탄절날 행사해주고 그런 사람들 막 동네 사람들 다 와요. 다 와가지고서 막 그 자리가 없으니까 창밖으로도 보고 막 그러면서 창밖에서 보면서 막 성탄절에 참석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의식 구조나 생활 구조가 바뀌어간대요.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요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감사패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님한테 축복 기도도 받았대요. 그래서 너무 축복 기도 내용이 돼서 아멘이 나왔대요, 사모님이. 막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막 원래 쓰레기통 없이 아무데나 막 버리는 사람들인데
매일 쓰레기 줍고 동네 청소해주고 그러니까 집집마다 쓰레기통 놓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미얀마의 문화가 정말 기독교적으로 조금씩 계속 바뀌어가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아름답게 보는지 모른답니다. 여러분 이게 왕권이에요. 이게 왕권. 희생을 하는 거죠. 그곳에서 뭔가 대접해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해가면서 제사장적 삶을 살죠.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 나가는 것. 이것이 사실은 왕권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직장과 가정과 캠퍼스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구현해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구현하기 위해 처음에 했다는 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기가 출근하는 그 회사에서 남들이 출근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와서 그 다 청소해놓고 정리정돈해놓고 그 남들이 예를 들어서 화장실 청소 잘 안 하면 아유 누가 안 했어? 이게 아니라 자기가 그 사람 모르게 청소 다 해놓고서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도대체 누가 이러냐고 사람들한테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숨어있다가 봤더니 우리 회사에 취직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이런 일을 하더라. 그러면서 복음의 문이 그렇게 열려가는 겁니다. 뭐 좀 기독교는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들처럼 뭔가 손에 조금이라도 안 보려고만 들고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참지 못하고 나 손해봤다 못 참겠다.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 구현 안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불신자들보다 더 이기적이고요. 더 계산적이고 그리고 조그만 그 손해도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건 불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제 선지자직에 관한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선지자직은 뭡니까? 그건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직분은 앞에서 제사장직의 두 번째 방식과 어떤 면에서는 좀 일치하죠. 왜냐하면 전도라는 개념이니까요. 그런데 제사장직의 두 번째 것과 선지자직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제사장직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라면 선지자직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증거하는 데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선명하게 증거하는 거. 그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선명하게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하느냐? 1차적으로는 말로 증거해야 되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선지자직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말과 삶의 일치성이에요. 내가 증거하는 것과 나의 삶이 일치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차원에서는 더 정확하게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교리를 철저하게 배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지자직을 감당하려면 배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배우는 걸 반드시 삶에 실천해야 돼요. 삶 속에서 그것이 입증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옳다라는 게 여러분 입증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믿지 못하는 걸 어떻게 당신 보고 믿으라고 하면서 재물의 삶을 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그리고 그 숙지한 그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주변 사람들 또는 자녀들이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것이 진리구나 라고 그들이 믿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선지자직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직을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을 제가 오늘 시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때 상황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아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선지자 지금 바로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저는 수많은 선지자 중에 굳이 세례 요한이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다이렉트로 보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른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못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이 희미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을 보면 신약에서 우리가 선지자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나타나시기 전에 사람들 사이에서 이 선지자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합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런 질문할까요? 이유가 있죠. 중단기 동안에 선지자가 한 명도 안 나타났었거든요.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얼마나 믿게 보셨는지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셨어요. 더 이상 예언을 안 하신 거예요. 선지자를 안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암흑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기간이 암흑기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안 보내셨을까요?
이유가 있죠. 이 백성이 말을 해도 안 듣거든요. 아무리 선자를 보내도 말을 안 듣고 말을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선자를 때려 죽이거든요. 선지자를 배척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다음엔 안 보내는 거예요. 근데 1, 2년 안 보내는 게 아니고 1, 200년 안 보내는 것이 아니라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선지자를 안 보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기간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 기간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아무리 설교해도 회개를 안 하니까 아무리 설교도 뭐 회개를 안 하잖아요. 듣질 않아요. 목이 곧은 백성, 이마가 굳은 백성.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를 원한다고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죠.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달라 예언하는데 그 말씀이 자기한테 이해득실이 안 맞으면 거짓 선자로 몰아붙이면서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사랑하는 선자들 계속 배척하고 죽인다면 이제 선지자 안 보내고 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날 한국교회나 전세계 교회에서 바르게 설교하는 설교자 보기 힘든지 아십니까? 그거요 목회자만 탓할 문제가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야만 바른 선지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똑똑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인격이 좋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설교자한테 담지해 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 안 듣거든요. 회개하지 않거든요. 고집부리거든요. 그런 기간이 자그마치 40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죠. 근데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구약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때입니다. 사사기 때 너무나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안 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서 여러분 사무엘이 나타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뭐 약간씩 보이긴 보였나 봐요. 근데 흔히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과도 되게 흡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다운 말씀 듣기가 참 희귀하더라.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요? 왜 그렇죠? 타락하면 그래요. 성령을 자꾸 소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도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우겨대는데 그렇잖아요. 내 생각이 더 하나님 말씀하고 근접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왜 보내겠어요?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기시대 때 하나님 말씀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이 사무엘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지금 400년이라는 계시의 중단 시대, 이 암흑기를 통과하고 침묵을 깨며 드디어 한 명의 선지자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환호했죠. 야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는구나. 이제 뭔가 소망이 있겠구나.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세례 요한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질문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 안 하죠. 그들이 무슨 질문하죠? 언제쯤이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건가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죠. 여전히 그들은 자기의 욕심 채우는 거, 자기의 불편함을 더는 거, 그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지 여러분 그 포로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 아닙니까?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언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소위 메시아적 관점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유대의 영웅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만한 그런 영웅으로 보였던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는 이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관심사가 극도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은 사람들을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러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요한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당신이 누구냐? 그는 자신이 주의 길을 곱게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자신을 바라보는 선지자직에 대한 소명의식이었습니다. 자기 이해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사 속에서 주인공이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존재가 되길 바라죠?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존재. 그렇죠? 내가 세상에서 중심에 있는 존재. 내가 마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우린 자꾸 영웅이 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남들이 우리를 영웅처럼 막 떠받들면 그 영웅처럼 떠받들어져서 어떻게 해요? 그 영웅 심리에 앞장서서 막 돌격 앞으로 얘기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 하고 그런 영웅 행세를 취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나에게 다 있는 속성이죠. 근데 세례요한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 자신을 아주 정확하게 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나는 소리다. 소리일 뿐이다. 형체도 없고 영광도 없이 그냥 소리만 내고 사라지는 존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서 선지자의 길을 걷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입문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입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고 뭔가 덕을 보려고 여러분들 예수를 믿었습니까? 예수 믿고 좀 성공하고 예수 믿고 좀 출세하고 예수 믿으면 우리 아이가 무슨 뭐 좋은 대학 간다 그러고 그런 육신적으로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었습니까? 또 우리 교회 찾아온 이유가 여러분 그런 겁니까? 여러분들 회복의 교회를 선택하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육신적인 어떤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어져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기준부터 잘못된 거예요. 방향성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성도가 믿음의 길, 선지자 길을 가는 것은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는 이 길을 걷게 된 겁니다. 선지자의 직무를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있다고 했죠? 그건 소리입니다. 소리. 선지자는 소리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잠깐 흔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존재예요. 근데 이 소리는 그냥 소리도 아닙니다. 의미도 없는 짐승의 소리나 또는 잡음 같은 그런 소리도 아닙니다. 또는 자기를 드러내는 소리도 아닙니다. 이 소리는 그냥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만족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소리의 사역자로서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상적으로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증거합니다. 1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세례요한은요 너무나 정확하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누구나 다 그렇겠지 그렇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한눈에 이분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통찰력 아닙니까? 너무나 핵심을 찌르는 소리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단순한 선지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했죠.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훌륭한 교사라고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사의 제물로 영원한 제물이 될 존재로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어떻게 이렇게 선명하게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을 근거로 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며 온전히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가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합니다. 근데 엉터리로 증거하는 사람들 많죠.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성공해,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병 고침 받고 이런 거 다 잘못 증거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처럼 정확하게 한 번을 증거하더라도 정확하게 증거할 생각을 해야죠.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예수님을 요약해서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세례요한은 지금 정확하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복의 교회가 저는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바가 그거였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교회에 막 바글바글하게 모여드는 거 뭐 대형 교회로도 만족해요. 우리 교회까지 꼭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죠. 광야 같은 삶 속에서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고백해야만 하죠. 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소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자기를 드러내기에 급급하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쑥대밭이 돼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자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척하면 자꾸 나를 드러내려 한다는 것이죠. 근데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선지자직의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끝나는 거라는 것이죠. 1장 31절 말씀 봅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또 얘기하죠.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이 대답은요 1장 25절의 말씀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 내가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뭐죠?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 나타내려 하는 것.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택한 백성들만 알아보게 한다는 개념이에요. 택한 백성들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이러한 세례 요한의 대답을 미루어 볼 때 요한이 세례를 준 목적은 예수님이 나타날 날을 고대하며 세례를 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어찌하든지 더 많은 제자들을 모으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준 게 아니에요. 어찌하든지 더 많은 사람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세례를 준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다 보면 언젠가 나는 알지 못하는 어느 때가 되면 메시아가 나타나야 될 텐데 그 메시아가 나타나야 되면 성령이 위로부터 비둘기같이 임하는 자가 있으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다라고 하는 걸 자기는 입증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날이 올 때까지 그거 한 거예요. 그날이 올 때까지. 세례 요한은 난 이 사명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올 줄 알고요.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그 인내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의 그 날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소명을 성취하는 것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계속 그것만 한 거예요. 사람도 오면 또 세례를 주고 세례 주면서 뭐예요? 이 사람도 아닌가벼? 또 세례를 주고 하는데 또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지 않을까? 이 사람도 아닌가벼? 이게 하루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할만 나겠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 소명 이거 하나만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 사람들이 오면 또 세례 주고 때 세례 주고 또 세례 주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요한의 사역이에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역이었다는 것은 1장 33절에도 더 잘 드러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여러분 요한은요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나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이 내려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신 줄을 알라. 이 말씀을 보면 요한은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볼 때까지 세례를 준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냥 목표가 그거예요. 그거 목표가. 그리고 메시아가 나타나면 비로소 나는 사명을 완수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선지자직의 소명이에요. 우리가 이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목회하면서 낙심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많이 될 때가 있고요. 근데 제가 어디서 위로를 받냐면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아요. 내 목회의 소명이 무엇인가? 더 많은 사람들을 긁어모으는 것이 아니구나.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굉장히 제가 맥이 빠지기 힘들 때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죽어라 그 증거했는데 뭐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뭐 이래서 뭐 못해요 뭐 어째요 뭐 교회 못 나오겠으면 그럴 때마다 내가 뭘 가르쳤나 내가 이걸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설교를 내가 했던가 그런 그 회의감 느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 같이 다는 문제에 자빠지고 넘어져서 뭐 신앙생활 못하겠다 그러면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끔 하다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야 집에서 키우는 개한테도 이렇게 가르쳐도 이렇게 행동 안 하겠다. 그런 생각 들 정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목표는 엄청나게 큰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예배당에 긁어 모아 채우는 것도 아니고 대중 앞에서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이 나라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난 일 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명 완수하면 그게 다구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드러날 때까지 난 그것만 하다가 내 소명 끝나면 내 소명은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그거로 만족해 하는 거. 근데 우린 자꾸 뭔가 내가 원하는 성과를 자꾸 떠올리죠. 세례 요한이 여러분 목표가 이거다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의 저편에 있던 자, 그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했을 때 민감하게 반응한 게 아니에요. 내 제자들이 그쪽으로 가든 말든 난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죠? 내 소명은 제자 많이 두는 게 아니거든요. 소위 우리식으로 따지면 교회 성장이 세례 요한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선교를 엄청나게 크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은 알았어요. 선지자의 목표는 엄청난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선지자의 목적은 그냥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사라지는 소리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 얘기 듣고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을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자기를 소리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 가는 거지. 가는 거야. 당연한 거지. 오늘날 선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내가 직장과 가정과 캠퍼스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는 사업이 잘못되기도 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또는 많은 손해를 보게 됐을 때 우리는 거기서 회의감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왜 이러냐? 여러분 그게 불평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소명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명은 사업이 잘 되거나 성공하거나 출세하거나 유명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직장에서 쫓겨나면 내가 소리로서의 사명을 여기서 이제 끝냈나 보다. 내 사명은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그게 우리예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기독교인. 기독교인 자꾸 살궁기를 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되고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 드러내는 데 관심 가지세요. 우리는 어떻게 어려움만 있으면 그리스도가 멀리서 싹 사라져요. 그래서 위기를 돌파할 생각만 하고 위기를 피해갈 생각만 하고 살아남을 궁리만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하면 돼요. 이러다 우리 망하면 어떻게 해요? 성경 그거 망하는 거 망하지 않게 해준다 보장해 준 구절 없어요. 애석하게도. 이러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성공한다고 보장해 준 구절 없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면 그리스도가 증거된 것으로 만족하세요. 그러면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갈등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어떤 부교육자가 목회하면서 나갔는데 그 목회자 따라갔다. 그 하나님 뜻인가 보구나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저는 간혹가다 그래요. 따라가면 우리 공동체 유익이 안 돼서 따라 나간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이 목회를 하는데 필요하니까 이 사람을 또 딸려 보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사명은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소리예요, 소리.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그것으로 우리의 소명은 다 끝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다툼이 있겠습니까? 교회 자꾸 명분을 너무 많이 얘기하죠.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갈등하고 그럴 때 이러면 우리 교회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에요. 거기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데 관심이 없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멱살잡이도 하고요. 그리고 사회생활하면서도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행동을 아무렇게나 막 하죠. 우리가 정말 선지자직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만 드러내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보면 3장 30절에서 요한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정신.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니 주님 영광 홀로 받으소서. 이걸 요약한 거예요. 이게 요약한 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직입니다. 우리가 정말 괴로워해야 되는 것은 나는 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이토록 인색한 것인가에 관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관심을 갖는다면 한국교회 이렇게 풍비박산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만 드러난다면 나는 망하는 쪽 선택하겠습니다. 그리스도만 드러난다면
나는 풀무불 들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만 드러난다면 나 좀 손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향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 안에 이런 분열과 분파가 있다 그러는데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해 볼 수 없더냐?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들이 실패할 수 없더냐? 너희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냐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리라는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소리라는 정체성. 소리로서 여러분, 이 세례 요한, 어떻게 보면요, 세례 요한은 한 가지, 요거 하나만 우리 묵상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태어날 때 참 요란스럽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자기 아버지 사가랴가 그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하러 들어갔더니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너한테 아들 주겠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다 늙었고요. 우리 와이프도 늙어서 이제 애 못 낳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느니 네가 벙어리가 되리라. 그래서 세례 요한 벙어리 되고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벙어리 되고요. 그리고 이름만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갔다가 이제 이 사가랴에게 이제 애가 생기고 애가 태어났을 때 그 사가랴가 이제 말을 못하니까 서판에다 글을 써가지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했더니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뭐라 합니까?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이 아이가 어떤 존재가 될까? 다 궁금해했잖아요.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태어났으면 역사를 바꿀 위대한 업적을 남길 존재. 근데 이렇게 인생이 허무할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뭐였죠? 그냥 메뚜기와 석청만 맨날 먹다가 그래서 맨날 세례만 주다가 예수님 왔는데 이 사람이 메시아야. 그래서 목 잘려 죽은 게 인생이 다예요. 초라하죠. 지극히 초라하죠. 근데 그건 우리 관점이에요. 우리가 봤을 땐 초라하고 허무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선언이 여러분들 것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로버트 모레이 맥체인 목사님 같은 분, 몇 살까지 살다가 돌아가셨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28, 그쯤까지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젊은 인생 아깝게 세상 떠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면 그걸 만족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뭔가 성공하고 사회생활에서 뭔가 성공하고 여러분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거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살았는데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성과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드러내면, 그리스도의 영광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로 칭찬받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세례 요한의 선지자직을 살펴보면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소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을 드러내며 우리가 뭔가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소리였던 세례 요한을 뒤따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내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